세상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반문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살만한데 굳이 왜 믿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뒤집어 쓰는 구정론과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될지 참 난감해지죠.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그렇게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이 지금 문들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마치 굳건한 성의 문을 닫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적을 들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격파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들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 놓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자신들의 모인 곳의 문들을 마치 성의 문을 굳게 닫아 놓은 것처럼 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끌어가고 잡아갈까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굳게 닫아 놓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을 지나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있던 두려움은 이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기쁨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한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도마가 지금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무슨 이유로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들었을 때에 도마가 보였던 반응을 통하여서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데도 도마는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일부러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여있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리고 괜히 함께 모여있다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잡혀간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그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을 분명히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확신에 찬 증언이죠.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런데 도마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도마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을 그라고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시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이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일말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마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야, 내가 말한 것처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 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 틀림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인 거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의심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에 이것이 처음부터 믿어지신 분이 계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성경에 가장 처음 대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말씀도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아메바가 진화되어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그 과학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폭발되고 우연히 생겨난 그 물질에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론을 믿을 것인지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혹이나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결정은 너무나도 쉽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당연하게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으니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정이 되어 간념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그때야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의 시험과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맥스 루케이도에게 배우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일으키는 내면의 기적을 놓치지 말라고 충고하시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부는 심전도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는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일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과 같다. 얼마 전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모두가 하는 일을 나도 했다. 차에다 위스키를 끼얹으며 8도짜리 술 한 병이 차를 깨어나게 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텔레비전을 자동차 그릴 앞에 밀어다 놓고 게임 채널을 틀었다. 열띤 경쟁은 마비된 세포를 되살아나게 하지 않는가.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최신 잡지를 사서 헤드라이트 앞에 펼쳐 놓은 후 내 자동차한테 유럽의 미인들을 눈여기시켰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배터리는 결국 구두 상자로 한 대 얻어 맞았다. 내 얘기를 듣고 IQ가 2자릿수인가 보다 생각할 것이다. 누가 술이나 영화 혹은 여자한테 의지해 새롭게 되기를 꾀한다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통과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의 방법 좀 사용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 만족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세상 물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순진한 이야기는 그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실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들은 후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바로 그날 다시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입니까? 여드레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을 때에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라는 그 열망이 도마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가 여드레 동안이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루나 이틀은 기다릴 수 있었겠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그래 한번 성생 치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루나 이틀, 사흘 그 정도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도마의 마음 안에 열망이 없었다면, 도마의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었다면 결코 여드레 동안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한 자리입니까? 언제 유대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잡혀가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여드레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들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열망해보세요. 갈망해보세요. 정말 다들 만났다는 그 예수님, 다들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넉넉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또 다시 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그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열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바뀌어져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을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주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조차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환난 풍파의 모든 두려움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